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1부에 이어서 또 동일하게 또 2부에도 말씀을 전할 텐데, 이 2부 말씀을 제가 1부 때 마지막에 2부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2부 예배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2부 예배는 다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 왕국 복음,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의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부에 이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향한 계획,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아멘.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음에 있어서 저에게 영향을 끼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케네세기 목사님이나 E.W. 케니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T.L. 오스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아마 걸어 올라오실 때 계단으로 오시다 보면은 그 3층에서부터 그 믿음의 말씀의 그 거장들 사진이 쭉 걸려 있는 걸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네, 올라오면서 쭉 보셨는데 그 첫 번째 딱 3층에서 올라오는 그 첫 번째 어떤 분의 그 사진이 걸려 있죠. 제가 그분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금요일 때도 그렇고 이분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일단은 나누는 이유는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책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이죠. 매일의 불씨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 선물을 풀어서 써야겠죠. 그래서 이 매일의 불씨 책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들을 풀어서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이 책을 내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본케 목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도 통계상 제일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일 많은 사람. 몇 명일까요? 1억. 네, 1억까지 됐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결심 카드를 쓰신 분들, 영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총 4,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5천만 명이 넘는다고도 얘기해요. 5천만 명이 넘을 거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복음만 전해서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결심 카드를 현장에서 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총 4,400만 명. 그래서 이 본케 목사님이 2000년도에 그 나이지리아 라고스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서만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160만 명이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이 160만 명입니다. 예, 그 현장에서 그 중에는 무슬림도 있었습니다. 네,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160만 명 영접한 사람들이. 그래서 본케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내 사명이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에 이 불이 있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불의 전도자예요. 불의 전도자. 불의 전도자. 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킨 사람 하면 본케 목사님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가요? 저만 여러분도 그 기록을 깨졌으면 좋겠어요. 예. 누구든지 내가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은 이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게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 마땅한 다음 스텝은 바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마땅한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닐까요?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들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11절에 나온 그 의미,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원래 나만이 알고 있었던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다른 모든 만물이나 어떤 사단도 그 계획을 모르죠. 하나님만,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계획, 근데 그 계획을 지금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들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계획이다 라고 드러내신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번영이다, 형통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이 샬롬은 우리가 인사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샬롬 할 때는 그냥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형통이 내게 있고, 그리고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능력이 있고, 내가 그 평안을 함께 나누고 평안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샬롬,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암송하기 어렵다면 이 한 단어로 충분합니다. 샬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역을 행할 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평안을 전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가 재앙을 겪고 고군분투하고 이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고 그 평안함 가운데 살길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나를 만나야 돼.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다면, 지금도 나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난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고 또 미래와 희망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미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지금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1부 때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아주 평안이고 희망이고, 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서 있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거짓말 같습니까? 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네. 계속 아침부터 지금까지 앉아있지 못해요. 계속 서 있었어요. 물론 찬양할 때 서 있으니까 또 서 있겠죠. 계속 서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또 계단도 왔다 갔다 했고, 계속 서 있는데 다리가 안 아파요. 행복해요.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전하는데 왜 이런 힘든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긴장되고 불안하고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1부 때보다 더 힘이 납니다. 더 평안합니다. 아마 3부 예배가 있으면 더 평안할 것 같아요. 4부 예배가 있어도 계속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능력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못할 것을 맡기거나 어려운 것을 맡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믿을 만하니까 자신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대사들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믿고 주님의 일을 맡았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이 복음을 맡기신 그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절대로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야 돼, 간절해져야 돼, 억지로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기만 하면, 선택만 하면,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주님은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지금도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를 훈련시켰던 담임 목사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실 때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혹시 주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주여. 네. 저는 청년 때 진짜 주여 삼창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거 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마 저희 교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경험하신 분들 또 아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주여, 주여를 훈련받고 기도할 때마다 저의 그 간절함이 항상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찾고 싶어요.
주님이 내 모든 것 되도록 저는 막 더 힘차게, 더 힘있게 막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옵니다. 아, 좀 뭔가 된 것 같아. 한 2-3시간 하고 나면 다른 기도 내용 없어. 그냥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만 부르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요. 다 끝나고 내면 평안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한 게 아니라 네가 스트레스를 풀어서 네가 다 그 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니까 평안한 거야. 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이 나에게 있구나. 예수 주님의 그 이름, 그것에 대해서 저는 날마다 부르짖는 게 그냥 행복했어요. 제 입술을 열어서 제 목소리를 사용해서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알았는데 이제는 주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작게 해도 주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나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전부 되시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내 몸과 내 혼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찬양이 달라지고 내 고백이 달라지고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주여 했을 때는 멀리 계신 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한번 거듭날 때만 쓰여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부르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부르는 것은 이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주님, 없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길 원한다. 이 교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죠. 구원받은 자들, 그 이스라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이고 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주님이 그 일들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민족으로 택함받을 수 있었고,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임을 할 때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성령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행동을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유합니다. 나는 주님의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입술이고 주님의 그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믿음을 나누는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십시오. 시편 70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절대 이렇게 찾지 않죠. 주님, 나는 힘듭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난 치유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건강합니다. 난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그들이 결정하였고 거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염려가 나의 상황을 둘러친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위대하시다. 무엇으로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아픈 것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위대하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깃발을 꽂고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주님을 위한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기뻐하는 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그 구원이 더 크심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야, 잘하였다.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안정케 하시는 나의 주님 되심을 마치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오늘 찬양팀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한 게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난 대적하고, 이렇게 난 전쟁하고, 이렇게 난 승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달라요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것은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과 그 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의 몸을 들이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나타내신 것이 완전하게 보여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사야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샬롬.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샬롬. 영원한 말씀. 복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 평안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세상 가운데 이긴 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너희는 결코 실패할 자가 아니고 이미 평안을 받았다. 세상에 많은 필요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막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며 뭔가 얻어내려고 싸우고 있을 그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샬롬이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담대해라. 담대한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기 때문이지.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풍랑일 때 예수님은 잠잠해라. 평안해라. 샬롬.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말해 주십시오. 내 안엔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당신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한 가지 이제 경험한 것은 이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교제할 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설교할 때나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미 배운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새가족반을 통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배웁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나누어서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우리 이청년 중에 리더가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처음 보신 분들 없으시죠? 다 보셨죠? 예,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고 근데 이 전도지에 보면 이 4가지 새로운 피조물의 그 4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이 작은 소책자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지식이 없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도구는 다 주어졌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풀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보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이렇게 작게만 있는 게 아니라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것만 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 보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사이즈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큰 사이즈를 가지고 가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또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비밀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바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마 이 복음을 접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도 이 계시를 받은 순간에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분들이 좀 몇 명 계실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바로 이 로마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느냐?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바른 관계를 바로 이 단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의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자연인의 상태로는 의롭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정죄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관계. 그분의 의가 원래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 가운데 사지 않고 죄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를 완전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들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께서 모두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정하셨어요. 꽝꽝꽝 끝난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의롭다고 정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말씀입니다. 왜 아픕니까? 의인인데. 의롭다고 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치유받았다고 정하셨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이 정하셨어요. 이 자유롭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아플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이고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찾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이 의와 평안과 지혜와 이 모든 거룩함들을 우리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냐?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주님 돈 더 주세요. 주님 치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요? 그럼 주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주님 돈 많이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줬어. 그대로만 하면 돼. 어디에 다 줬어요? 너를 봐. 네가 어떤 자인지 봐.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그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동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캐 목사님이 그 전도에 그 불을 붙이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떠한 사역들도 했냐면 안 믿는 자들이 또한 믿게 되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 여전히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내 삶에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설교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게 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뭐 모태신앙이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과거에 더 이상 매어서 옛적에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금 변화됐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이 일들을 좀 여러분에게 행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아직 주의 말씀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내가 방황하고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낙심되어지고 걱정이 많고 뭐 사업에 대한 걱정, 뭐 학업에 대한 걱정,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계획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